1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삭을 낳았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사라의 고백은 이것이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이삭 웃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겪는 그 일이 이 안에 그대로 똑같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근데 9절,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이스마엘이 이제는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상속자는 이제는 이삭인데 이 상속자를 저 아이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11절에서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 일로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아내가 부탁을 해서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크리스찬이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접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더구나 여기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으므로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겪는 일들도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마음이 서로 상하는 일,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이 이삭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한쪽을 보통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편을 나누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누가 이제는 진짜 상속자고 누구는 약간 진짜가 아닌 쪽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고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이 있다. 정통이 있다. 또는 우리는 장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 쪽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보게 되실까? 물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종의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삭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아내 마음 상하지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겪는 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다툼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구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넓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한 민족의 그 씨앗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품은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속은 왜 이렇게 좁을까? 때로는 진리란 이름으로, 때로는 내가 정통이란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이 중심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주도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보면 참 속이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게, 저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그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괴로워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가져오시는 줄 믿어요. 더구나 이젠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의 다툼도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서를 제가 이 창세기와 더불어 이번 주에는 같이 쭉 읽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천국 안에서 형제의 자매로서 그 자리를 갖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넓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2장에서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때로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인에 의해서 다 고귀하게 값지게 쓰임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택함 받아야 돼, 나만 쓰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했어요. 모두 다 각자 자기를 성결하게 하면 그 주인이 온갖 귀한 일에 그 그릇들을 갖다 쓰겠다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 것, 저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는 그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악마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 괜찮다, 이제는 그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은 크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고 이삭에게도. 여러분, 어떤 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괴로워하는 것,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속이 좁아서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온유함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괴로움 중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어떤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것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괴로워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성도로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